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그래도 날이 눈은 띄지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토요일 되면 벌써 입춘이 되고 또 뒤돌아 보니까 겨울도 금방 가버린 것 같습니다. 눈도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오늘 날씨를 보니까 참 봄이 오기는 오는갑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천주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200년도 더 전에 우리 천주교회가 먼저 전해졌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배워서 믿은 세계에서 유일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개신교는 계속해서 신자 수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천주교회는 그래도 꾸준히는 늘고는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냉담적에서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면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부흥기랄까? 신자가 갑자기 확 늘어난 시기가 2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라고 한다면 밀가루 선교라고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원조로 했을 때 그때 막 미국 신부님, 유럽 신부님들, 제주도 이시돌 목장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즈? 임실 치즈도 그런 것처럼 원조를 받아서 성당 가면 밀가루를 줬대요. 그래서 그때 신자가 확 늘었어요. 두 번째로 신자가 확 는 것은 군사 독재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할 때 오직 성당에서 신부님들만이 그럴만하죠. 처자식이 없으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깨어있는 교회 그때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도 나오고 해서 그때 신자 수가 한번 확 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해외 원조주일이잖아요. 저번에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외에서 원조를 받아서 성당 가면 밀가루를 주면서 선교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천주교회가 조금씩 커져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시일반으로 더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더 가난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그마한 손이라도 내민다면 거기에서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해외 원조주일 전 세계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해외 원조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진복 8단이죠. 참된 행복 8가지입니다. 사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늘 진복 8단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외치셨던 핵심 중의 핵심, 근본적인 역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가면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핵심인 근본적인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핵심이겠죠. 하지만 또 우리들은 또 생각을 해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든 물어봐도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긴 하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답을 정해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답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우리들은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서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구장창 누구처럼 막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겨가면서 누구를 짓밟아 가면서 출세하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만은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진복 8단 여기에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그런 방향성 그런 지향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눈길이 더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각양각색이죠. 다 여기 100명 있으면 아마 100명일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원래 다른 데서는 파워포인트를 썼었는데 설치하기 귀찮아서 주보에다 다 넣었습니다. 주보를 딱 펴보시면 왼쪽 맨 위에가 검은색으로 있죠. 이건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행복한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는 몇 %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경제학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행복한지는 분모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분자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 나누면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개를 갖고 싶어요. 근데 집을 봤더니 집에서 다 뒤져봤더니 10개를 갖고 있어. 그럼 몇 % 행복한 거예요? 10% 행복한 거죠. 나는 갖고 싶은 건 100개야. 그리고 돈이 없어서 1개 갖고 있어. 그럼 몇 % 행복이에요? 1% 행복.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현재 몇 % 행복한지를 경제학에서 나타내는 수치. 이게 행복 지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몇 %나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왜 그러냐? 밑에 답이 있어요. 밑에를 보시면 4가지 행복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행복은 뭐냐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유한해요? 무한해요? 그게 문제인 거지. 무한히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어요. 저것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한 거잖아요. 분자는 여러분 지갑은 한정돼 있죠. 다 살 수는 없어요. 유한한 것을 무한한 걸로 나누면 답은 뭐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0이. 그럼 몇 % 행복하다는 거예요? 0% 행복.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이 우리들의 욕심은
무한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통장은 얇아서 아무리 사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눠봤자 우리들은 몇 퍼센트 행복해요? 0. 항상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갖는 걸로는. 왜 그러느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인간은 욕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존재예요. 내가 사람은 세 가지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갖고 싶다. 지속하고 싶다. 새로운 것을 갖고 싶다. 이 세 가지 욕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집에 갔는데 배가 고파요. 식탁에 김밥이 놓였어. 첫 번째 욕망 뭐예요? 먹고 싶다. 배고픈데 딱 김밥이네. 첫 번째 욕망 먹고 싶다. 하나를 집어서 먹었어요. 대체나 맛있어요. 두 번째 욕망 뭐예요? 더 먹고 싶다. 지속하고 싶다. 이 쾌락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싶다는 두 번째 욕망이 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고 오메 우리 아들 김밥 좋아하네. 그러고 삼시세끼 김밥만 줘. 그럼 세 번째 욕망 뭐예요? 딴 거 먹고 싶다. 그냥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김치찌개를 봤어요. 그럼 또다시 먹고 싶다.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두 번째 더 먹고 싶다. 삼시세끼 김치찌개를 먹으면 딴 거 먹고 싶다. 이 욕망의 수레바퀴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해서 무한한 욕심을 우리들은 계속 부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몇 퍼센트 행복해요? 0% 행복해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분모를 줄이는 거예요. 무한한 욕심을 줄이면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한히 욕심을 부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욕심을 줄여서 욕심을 100개로만 줄였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은 100개고 현재 가진 게 10개면 몇 퍼센트 행복해질 수 있어요? 10%. 아까는 0%였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행복해졌어요? 10% 행복해졌어요. 조금 더 행복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더 행복해져요. 아니면 더 갖던가, 분자를 늘리던가, 분모를 줄이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식의 방법이죠. 욕심을 줄이는 거, 가진 것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들은 10%, 20%, 30%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이것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라고 한다면 욕심은 마음껏 부려도 돼요. 무한히. 그 대신 분자를 바꿔. 뭘로 바꿔요? 예수님으로 바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분자가 무한해져. 그럼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무한한 것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 행복하냐면 100% 행복이죠. 무한한 것으로 나누니까 답은 100%. 이게 개신교가 추구하는 방법이죠. 세상에서 살면서 욕심을 마음껏 부리지만 내가 예수님만 가지면 100%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0% 행복하면 돼서 이제 몇 퍼센트까지 행복해졌어요? 100%까지 행복해졌어요. 이것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우리 천주교의 방법이지. 예수님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분자를 줄여요. 욕심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줄여. 그러면 무한한 것을 유한한 걸로 나누면 답은 뭐예요? 주보에 나왔잖아. 무한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가진 상태에서 욕심을 분모를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줄이면 유한해지면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행복에 대한 네 가지 단계죠.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무한히 욕심 부리면서 살간다 그러면 끝도 없는 욕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한 항상 우리들은 0%.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욕심을 줄이면 1%, 2%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지면 100%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사순식이나 대림식이 때 맨날 하는 것처럼 욕심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줄이면
여러분들은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정말로 무한히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가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 욕심을 줄여서 내가 정말 무한히 욕심 부리던 것을 줄이면, 그리고 예수님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행복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더 그걸 요약해서 4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죠. 행복하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부모가 지금 어떻다는 소리예요? 무한하다는 소리예요. 욕심, 갖고 싶은 거, 이 명품백도 갖고 싶고, 무엇도 갖고 싶고, 무엇도 갖고 싶고, 무한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소리죠. 또는 행복하지 않으면 2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못 가졌기 때문에. 분자를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여러분은 100% 행복해질 수 있는데, 아직도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욕심을 짱짱이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갖지 못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8가지나 된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선택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어리석은 저는 그것을 요약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따라서 과연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